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부부 주일로 제가 만든 겁니다. 교회 달력에는 이게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넷째 주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가정 이 기초는 부부인데 믿는 부부여야 된다. 이게 가정의 달,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요점은 불신 결혼을 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성도의 가정이 된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러면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뭘 표명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표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신결혼하지 말라도 뭘 표명하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다.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누구하고 짝이 되게 하시려고 신랑과 신부가 짝이 되게 하시지 신랑과 불신자와 짝이 되게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짝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의 짝이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예수님의 짝이 된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하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것이 뭐냐?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과 짝이 된다. 그게 진리다. 그래서 너희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짝이 돼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표출이다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불신결혼하면 안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러하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짝지어 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를 짝지어 주심 같이 너희도 그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첫째는 가정이 그러해야 한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비추는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냄. 그게 바로 진리의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 7장, 8장 석 장에 걸쳐서 전개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왔느냐? 그 시초가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시초가 되는 발단의 사건, 심판에 이르게 된 발단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였다.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길로 들어갔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하면 셋의 아들들, 셋의 후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외에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대체로 믿지 않는 여자들이 더 이뻐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상하게 안 믿는 여자가 믿는 여자보다 대체로, 앞에 대체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대체로 이쁩니다. 미스 코리아 탤런트, 이쁜 여자 미스 코리아 탤런트 예수 믿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노바디.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들도 다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 사람한테는 외모로 좋은 걸 많이 주었다. 외모로 좋은 것을 많이 주었다. 내면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주느냐? 택한 백성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외모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와 능한 자가 문벌자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있는 자보다 없는 자가 많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적으로 번쩍번쩍하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에서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여자들은 대체로 인물이 없어요. 우리 교회 빼고. 믿는 남자들 중에 아주 훤칠하고 미남자들이 잘 없어요. 우리 교회 빼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무엇에 혹합니까? 외모에 혹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유명한 연애 사건으로 명작이 됐습니다. 만약에 로미오라는 남자와 줄리엣이라는 여자가, 만약에 로미오가 키가 작고 배가 뚱 튀어나온 뚱배에다가 눈이 쭉 찢어진 남자라면 줄리엣이 그거 보고 로미오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안 됩니다. 만약에 줄리엣이 떨어진 메주같이 생겼다면 로미오가 오 줄리엣 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다 무엇에 반합니까? 외모에 반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이 누구를 좋아했다? 세상 여자들, 이쁜 세상 여자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만 그러냐? 아니다. 마지막 때에도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즉 마지막 때에도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되풀이되어서 처음 세상은 홍수로 멸망했지만은 끝날에는 뭘로 멸망한다? 불로 멸망한다. 이 마지막 때에도 자유연애 사상이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남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를 연애해서 결혼을 하는 세대가 반드시 온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불신 여자하고 교제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많습니다. 불신 남자와 교제하는 예수 믿는 처녀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혀 죄악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때와 동일하게 되풀이되고 있다를 저는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세월이 흘러서 점점 죄악이 많아집니다. 홍수 때에는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고 경건한 가정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이 점점 줄어들어서 누구 집만 남았다? 노아 집만 남았다. 요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홍수가 확 닥쳤다. 누구 가정만 남았다? 노아 집만 남았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었다? 세상 가정이 다 되어버렸다. 그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경건한 가정은 점차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노아 가정만 남았다.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 때에 일어나고 그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삽니다. 그럼 몇 세 때 죽습니까? 95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살아남은 그 아들들의 가족에 의하여 전파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되었다, 기록하였다 해서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기록해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받았으라. 그렇게 기록된 줄로 아는 사람이 혹 있어요. 그건 잘못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아담에서부터. 아담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점차 받아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 모든 것을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살아가면서 자기 아들들, 손자들 또 그 아들들, 손자들이 점점 전해 내려와서 비로소 모세가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기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 또 그들 중에 기록으로 남았던 것을 종합해서 정리한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알고 있었다? 노아와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에게서 들었던 사람들이 다 그 시절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자, 노아가 죽을 때 950세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예? 아브라함은 그때 6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60살이면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들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노아에게서 들었던 것,
셈함 야벳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대로 이 홍수 사건이 왜 났던지를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너 이 땅 여자들하고 내 아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해라. 내 친족에게 가면 아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셈의 후손들이 있다.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여자를 데려와서 내 아들과 결혼시켜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온 여자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이십니다. 리브가. 예, 이건 뭐 제 이야기니까 이시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미스 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애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재미나게 하려고. 리브가를 맞이했다. 이 리브가가 신앙이 뛰어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두 아들이 나와요. 에서와 야곱. 근데 이 에서와 야곱도 신앙교육을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다 받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다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다고 믿음이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야곱은 그걸 딱 듣고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닫지 못한 에서는 어떤 짓을 합니까? 세상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살 맛이 없다. 이 며느리들이 불신 며느리들이라서 내가 살 맛이 없다. 마음이 안 든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에게서 피하려고 도망을 갈 이 야곱을 불러다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해 있거라. 너 형이 지금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너 좀 가서 피해 있거라.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명령을 줍니다. 왜? 불신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안 된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맞이했다가 어떻게 했다? 경건한 가정이 다 망했다. 경건한 가정이 다 깨져버렸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도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함. 자기 아버지 덕에 아브라함이 이걸 아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이걸 알니까 너 이 땅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가서 외삼촌 집 딸하고 결혼해라. 요걸 딱 당부하고 보낸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얼마나 흐르느냐? 20년이 흐르는데 거기서 아내를 넷을 얻습니다. 야곱이 얻은 아내들 넷에서 뭐가 나옵니까? 12지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로 건너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넣을 때에 하신 명령 중에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마라. 이걸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5절 6절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왜 불신 결혼을 못하게 하느냐? 끌려간다.
남편은 아내 비위를 맞추려고 끌려가게 되고, 아내는 남편 비유 맞추려고 끌려가게 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 비유 맞추려고 끌려가게 된다. 왜? 안 그러면 가정이 평안이 없으니까. 늘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져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나중에 다윗이 지은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는 이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별 주의를 안 기울이는데, 다윗이 지은 죄가 현저한 게 뭔가 하면 밧세바를 취한 일, 또 하나는 인구조사한 일, 이 두 개가 아주 크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잔잔한 게 또 있습니다. 그 잔잔한 죄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내를 많이 얻은 것. 다윗도 아내가 많았어요. 다윗이 취한 아내 중에 어떤 여자가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를 아내로 삼았다. 자,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압살롬. 유명하지요? 뭘로 유명합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창을 들고 다밀라던,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 쫓아내려고 달라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바로 누구의 자식이었다? 이방 여인의 자식이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말년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현저한 죄가 뭐냐?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그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자 중에 지혜자. 성경을 기록한 신령한 지혜자. 시편의 일부, 잠언, 전도서, 아가 다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성경을 쓴 인물이 어떻게 되었다? 우상 숭배자가 됐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많이 아내로 맞이했다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그 징벌은 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내 나라를 쪼개어서 내 이웃에게 주겠다. 그래서 남북이 쫙 갈라집니다.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그 나라가 갈라지게 한 원인은 어디서 있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데서 나왔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 중에 뛰어난 경건한 왕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시야. 요 세 왕이 가장 경건한 왕인데, 그 경건한 왕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말한 여호사밧 왕의 실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실책이 뭐냐?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악한 왕 아합의 딸을 며느리 삼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요람인데, 유다 왕이 되었는데 이 왕 요람 때에 우상숭배가 극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 18절에 요람, 요사밧의 아들입니다.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요람이 타락하게 된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 아버지 요사밧이 했다. 누구를 며느리로 삼아서? 아합의 딸 우상숭배, 바알숭배에 극렬히 열정을 내었던 아합의 딸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 아합의 딸 이름이 뭔가 하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유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 중에 최초의 여왕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불신결혼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는 것이다. 멸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앞으로 가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 세대는 자유연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자기 눈에 들면 교제를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라. 성도 청년은 불신 여자와 교제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교제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저는 오늘 증거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만약에 불신교제를 하면 부모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교제만 하고 막해요. 아니야.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선을 쫙 그어줘야 그게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 맞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어요. 에이구, 데려와서 믿게 하면 되지요. 그러려면 왜 하나님이 결혼 불신교제 못하게 합니까? 데려와서 믿게 해라 하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작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준다? 하나님만 믿음을 줄 권한을 갖고 있다. 그건 사람에 속한 게 아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현실적으로 불신 가정의 경우에 첫째, 가정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가정예배를 못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집에서 제가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고 방학 때 되면 내려옵니다. 집에 내려와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어머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우리 형수도 예수 믿고 하니까 내 동생도 믿고 하니까 우리 가정예배 합시다. 가정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우리 형님이 방문을 벌컥 여시고 이 무슨 치가 가정예배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교육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믿는 남편 불신 아내일 경우는 신앙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아이를 교회로 데려오려고 아빠가 자기 아내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아이를 교회에 데려와서 어릴 때부터 교회 출석시키려고 하면 그 아이는 항상 누구하고 많이 있습니까? 엄마하고 많이 있습니다. 아빠 따라 안 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일절 없습니다. 불가능. 자녀에게 신앙이 물려질 기회가 아예 차단됩니다. 그리고 불신 남편과 사는 아내, 불신 아내와 사는 남편은 신앙이 아무리 진실하고 뜨거워도 헌신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아내가 뜨거운 심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불신 남편과 산다. 주일 오전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새벽에 가는 것을 못 봅니다. 니는 늘 교회만 붙어있나? 교회 뿔 발리 있나? 교회 누구 있나? 의심받습니다. 의심해요. 교회 저 누구 있는가 아이가? 반드시 의심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싸움 납니다. 지옥 생활을 하고 싶으면 불신결혼을 하면 지옥 맛을 제대로 봅니다. 못 견딥니다. 11조 택도 없습니다.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다. 11조 그 여자가 그걸 봐줄까요? 얼른 없습니다. 찌꺼리만큼 벌어갖고 뭐 11조 다 갖다 바치라. 그러고 싸움 납니다. 얼른 없어요. 근데 부인일 경우는 아내는 믿고 남편이 안 믿을 경우는 그건 몰래 목사님 무명으로 11조는 안 됩니다. 얼른 없습니다. 남편이 그거 딱 알고 돈을 안 맡겨요. 절대 안 맡깁니다. 왜? 퍼 갖다 붓는 줄 알고 딱 자기가 호주머니 넣고 안 내놓습니다. 11조 얼른 없습니다. 감사한금도 혹시 주부 집에 갖고 못 갑니다. 자기 이름 올라 있을까 싶어 갖고 목사님 무명으로 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봉투에 무명 갈로 김누구 집사. 뭐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이죠. 예.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신방해보면 딱 표가 나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으면 그 자녀들 다 교회 출석합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은 믿고 아내가 안 믿는다? 거기는 없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은 교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내는 믿고 남편이 안 믿는다? 그건 한 반반 나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 정도 올 수 있다 이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실상이 그러합니다. 우리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시행세칙 제1조 결혼식 새 헌법 365쪽에 항종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항종직은 목사, 장로, 권사, 장립집사, 항존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당회가 그 직분자를 건신하게 하여 교회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성도들에게 불신결혼을 시키면 책망받습니다를 알려주라. 교훈이 되게 해라. 불신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은 교회 앞에 광고할 수 없으며 주보에 광고로 싣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불신결혼은 아예 주보에 안 올립니다. 안 올립니다. 이 헌법 따라서 헌법을 세운 성경의 기초에서 다시 제가 되풀이하지만은 불신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법은 하나님 광채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와 짝된 성도를, 죽은 자를 자기 짝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즉 살아난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된 자의 하나님이지 불신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이 행하심 따라서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하나가 되어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받도록, 믿음의 자녀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에 세워지는 참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거룩함